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경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은 느껴진 사람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소식은 똑같은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이 된 사람이 있고 복음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겨우 가끔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었지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주님의 나타나신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겨우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구약에는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느껴진 그런 소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어렵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싫든 좋든 겉으로든 속은 안 그러는데 겉으로는 억지로라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또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미칠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느껴져야 될 그런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도록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은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면은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데 회개하는 자가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말이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살고 싶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의 허락된 인생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허락된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요즘은 100세까지도 살지요? 그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안에 이 천국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그렇게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천국을 발견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천국 복음.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러면 천국을 발견했느냐? 천국을 발견한 것 같아요?
아멘하면 발견한 것이 될까요?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천국을 발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건 밭을 사고 만다라는 것이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천국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래요. 내 걸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또 복음이에요. 하나님,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서부터 이런 천국을 발견하게 되느냐? 처음서부터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천국이 다 발견되어질까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천국을 다 발견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예수 믿기를 원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예배당 다닌다고 다 천국 발견하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를 따라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쫓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다라는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다라는 것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믿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부들 내지는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 말씀을 전하시면서 특별히 어부들, 가방끈이 짧고 예? 사람들로부터 저 무식한 것들 손가락질 받는 존재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이미 회당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율법사들, 교법사들, 또 회당장 이런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가방끈이 짧고 오늘 이 시대를 말한다면 국민학교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한 그런 무식한 어부들을 어부가 천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땐 무엇을 주시려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꼬마가 이렇게 있어요. 꼬마가 너 나를 따라와. 그러면 두 종류의 어른이 있지요. 하나는 이 아이를 유혹해서 팔아먹으려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요즘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들이 그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너 모르는 사람이 뭐 사탕 사주겠다고 하면 절대 쫓아가면 안 돼. 그죠? 근데 애들은 순진해서 뭐 사주겠다고 그러면 쫓아가고. 나 엄마 친구인데 엄마가 저기서 불러. 그래서 쫓아가고. 네. 또 한 종류는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해서 뭘
뭘 주고 싶어서 따라오게 하는 좋은 어른도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은 뭘 주시려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 뭘 주시려고? 네. 분명한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 사도들. 나중에 사도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제자의 삶을 시작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 중간중간에 많은 가르침을 허락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전하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두 단어란 말이죠. 나를 따르라. 따라온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가서 전하라. 그러면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네. 전하고 싶어도 뭘 들은 게 있어야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없는데, 네? 느낀 것이 없는데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가서 전해야 될 내용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전할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이들이 모이면은 할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할 얘기가 많아.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이르렀을 때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뭐 다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경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듣고 배운 것들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듣고 배운 거. 또 사람들은 또 주님을 깊이 경험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냥 과거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막 이렇게 활성화된 복음이 그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됐다면 지금은 성령보다는 신학적으로 성령을 대신하는 신학적이 이 교회를 채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자꾸 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은 이론은 있는데 가서 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가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밥을 계속해서 대주지 않으면 난 못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먼저 아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날 때부터 나 믿음이 있어요 이러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그 믿음의 개념조차도 모르고 세상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갖게 될 믿음을 누구만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나에 대한 계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작됐을 때에 그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시작이 될까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만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시죠.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것이죠. 도움을 받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주님이 살아계시네.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네. 그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됐으니까 됐어 이제. 더 이상 안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쫓아서 살 때 그 말씀이 자꾸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뭐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면서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맛보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맛보고 동전 두 입으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을 꺼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안 쫓겠다고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쫓겠다고 그래요. 이 말은 어렵도다. 이 말이 어렵도다 해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렵도다. 어려운 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쫓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쫓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쫓아옴으로 인해서 난 너네들에게 정말 줄 것이 있어. 내가 정말 줄 것이 있어. 나를 따라와야만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따라와야만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너네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남지가 않아요. 마음에 남지가 않아.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 통로의 입술이 참 중요하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종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종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공자, 맹자, 노자, 논어를 인용해서 성경 대신에 그 논어를 통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성경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그런 성자들의 이야기도 우린 그런 사람들의 말도 듣고서는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에 그런 세상의 성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세상의 이야기들은 별로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지키면 유익이 되겠지만 그것이 생명을 낳게 하지는 않지요.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열심을 품고 몸을 봉사를 하고 이런다고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맹종하는 거예요. 맹종.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맹종하게 하는 거야. 또 전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닌데 듣는 사람이 또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밤잠을 안 자가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래서 들었지만 생각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로 예배당에 나 왔잖아. 그래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안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늘 똑같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별로 유익되지가 않아요.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그 문제, 왜 나는 맨날 예배당 다니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늘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들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의 말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받아서 전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처가, 내가 전하는 복음의 출처가 분명해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감동 감화하심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배워서 공부해서 전하는 말인가? 이 시대는 이것에 의해서 성도들은 빛을 발할 수도 있고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에 의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았으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받는 사람은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래요.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만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된대요.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받은,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받아서 전하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영적인 메시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도 그냥 사람의 말이구나. 이 교회도 그렇고 저 교회도 그렇고 뭐 그러네. 이 정도로 그냥 예배당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예배당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성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자꾸 들으려고 하고 들을 준비가 마음에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남는 말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거하시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제 완성됐어 라는 표를 성령의 불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죠. 오순절에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쫓는 자들에게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불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이제 완성됐다. 주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불로 확 찍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따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전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시기 전에는 어떻게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 자체시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자,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남을 해서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끌어 간단 말이죠. 우리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이끄시는 자리는 어느 자리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약속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계획이 성취되는 자리로, 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짐으로 해서 나는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거처를 우리로 삼아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런 계획이 성취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로 살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땅은 잠시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요. 고난을 받는데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뭐예요? 이미 심판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즐거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즐거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나 예수 안 믿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어린 신자거나 앞으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직도 먼 나라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지나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이 성취가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가서 전하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배당만, 무조건 예배당만 다니면 다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저 광야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흥, 저렇게 해도 흥. 아유, 예배당만 다니면 믿는 거지 뭐. 이러고 사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따르던가 전하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과거의 일이 됐다면 이제는 가서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장소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나를 대신한 제물이 올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는 예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번제단 되는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야.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제물은 그 제물이 될 양에게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해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옮겨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제물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말씀을 많이 알고 난 의인이야, 쫓을 필요가 없어, 난 이미 하나님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해요.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경험함이 없는 사람의 말로만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심히 예배당에서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만 열심히야. 예배당 밖에 나오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업체에서건 엉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엉망으로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삶 속에서는 예수는 없어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예배당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직분자라는 것을. 내 주위에, 내 직장에서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배당에서 직분자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의 삶을 볼 적에는 엉망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는 없어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없네. 최근에 어느 한 자매가 심한 그 암, 키모를 받으면서 아주 힘들게 사는 자매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주인집에 사는 사람들은 예배당이 아주 열심이야.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그 자매의 입술에서 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 자매는 예수가 없음을 깨닫게 됐겠구나. 그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 내가
예배당을 오래 다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자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예수는 없어 라는 그거를 무언의 표현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사람의 이야기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도 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메시지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는 참 제자가 될 뻔했을 텐데.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계속 받은 많은 이론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와 같지 않음에 손가락질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풍성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론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런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런 개념은 없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도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 건 없어요. 예. 우리는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예? 묵상해라. 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실까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써야 돼.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대요. 넓은 길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넓은 길 가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배당만 다니면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 있잖아요. 응? 그러면 그게 넓은 길 가는 거야. 응?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 힘이 없잖아요. 네? 금식을 하면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 밥을 안 먹었으면서도 힘 있게 살려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힘이 있게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습니까? 네. 북한의 어린 아이들이 갈비가 막 드러나고 굶어 죽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먹을 것이 풍성해. 근데 안 먹어. 다이어트해. 에? 안 해. 에? 안 한다고. 그래서 늘 문제만 얘기해.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음식을 먹기 바랍니다. 영적인 주님 앞에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믿습니까? 네. 애기들은 밥알도 엄마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입으로 이렇게 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먹였어요. 예? 오물오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단물은 쭉 빨아먹고 그리고 밥알 이렇게 넣어주고 그랬다고. 응? 그러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스스로 밥을 떠먹고 국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스스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보다 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 사탄 때문에 나 못해요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체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어도 누가 떠먹여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리와 시간이 필요해요. 자리와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와 시간.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이 안 나왔지만 다니엘이 왜 다니엘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가 기도할 시간에 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
오히려 화려하면 우리 못해요. 화려하면 못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아유 힘들어요. 힘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한 게임을 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아세요? 네? 축구 선수들이 다리를 보세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잘 뜁니까? 네? 그 사람들은 뛰는 게 우리처럼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늘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늘 나는 경기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늘 연습을 했기 때문에 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아요. 믿습니까? 처음이 조금 힘들지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그래서 나쁜 습관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도. 좋은 습관도 내가 좋아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응? 습관. 그래서 습관이 되려면 장소가 필요해요. 무조건 가는 거야. 무조건 내가 정한 장소, 주님과 만나는 내가 정한 장소에 무조건 가는 거야. 그 장소에 가면은 어쨌든 영적인 음식, 영적인 어떤 행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네. 그래야지만 살아요. 그래야지만 따를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할 얘기가 이렇게 없을까요? 예? 예.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도망가. 대답 못할까 봐. 그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달려왔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따름이 없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가서 전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겨우 예배당만 다니는 거? 마귀들도 예배당은 다녀라 이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예배당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리잖아요. 그러죠? 거기서 뛰어내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배당에서 사람들을 높은 곳에 올릴 수 있어요. 직분이 뭐 필요해? 마귀도 직분 줄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높은 자리에 올렸잖아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가서 전하는, 뭘 전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속는 것이 성령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위기를 극복을 했지만 계속해서 성령 하는 무리 속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꾸 신비한 것을 쫓게 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예? 조심해야 돼요.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